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고 듣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진행해 주셨으며 오늘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이 14번째 마지막 성경 강의 시간이에요. 성경 66권을요, 깊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복음의 시선으로 중요한 핵심 부분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해왔었어요. 저는 오래전에 막연하게 한 60대 중반쯤 되면, 그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복음을 연대기 순으로 잘 정리해서 기록해 두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었어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하게 하셨어요.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거절을 했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궁창에 빠져서 썩어져 있는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마치실 거라는 것을 또 이렇게 연약한 존재, 정말 썩은 지푸라기 같은 이런 너무나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선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입술을 둔한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를 제가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원하고 감동이랑 어떤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를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번 성경 강의는요, 새신자들도,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 복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분들을 향해서서 많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성경 성경 강의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소수의 사람에게만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것인데요. 그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은요,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절망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요, 제일 먼저 들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3회, 오늘 강의 그 전에 13번의 강의를 했었는데요. 1회부터 4회까지를 거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의 시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 성경의 66권에서 전해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절대 주권, 태초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큼,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요, 복음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느낀 것만큼, 내가 맛보아 알고 경험한 것만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음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요,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게 되면요, 나 중심적으로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듯이 복음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다른 길로 가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요, 육체가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육체를 떠난 다음이든지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듣고 자기가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살아있을 때 원망하든 아니면 육체를 떠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제가 강의한 13번의 강의 중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강의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강의를 지식으로 들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게 돼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지식으로 이것을 들으려고 하면 이 강의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강의가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네 번째 강의가 그렇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을 해도 잠깐의 감동은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험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복음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진짜 참 복음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또 다시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된다면 1번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셔야 되는데 새로운 지식을 그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내게 심겨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1번부터 4번의 강의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내가 그럼 집중해서 들으면 되냐?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그 말씀이 경험으로 내게 맛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느냐 하면요, 이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반드시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얼굴을 뵈므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강의는요,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모든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존재를 회개하고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내 노력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하시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 노아의 8가족을 뺀 나머지의 그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는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나를 잘 믿어서 이쁘니까 내가 너는 살려줄게. 너희들을 나를 안 믿었어? 괘씸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가 아니라 원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죽었어야 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가족은 주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율법대로 대속물을 가지고 와서 다들 제사를 드렸어요. 조상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대속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형식과 습관을 쫓아서 그냥 다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자기 조상 대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형식과 습관을 쫓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아주 대놓고 이방신을 섬겼죠.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똑같이 제사를 지냈지만 구원의 약속이 없이 죽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은요, 그 소수의 사람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 제사, 형식과 습관을 쫓아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드렸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신으로 믿었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무리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안 질렀던 거지, 우리도 동일한 죄인인 거죠.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과 우리가 같은 장소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 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악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무리들과 우리도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환경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뿐이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베드로처럼 엄청난 경험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 예수님을 부인하는 죽은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의 상태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신학을 가르치시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른 신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런 믿음의 상태로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성탄절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산타 복장을 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부활절날 교회에서 달걀을 나눠주는 행동들을 하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구약시대 때 이러한 행동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는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행동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행동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분들이요, 설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여행에 가셔서 가이드분이 반딧불을 잡아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반딧불을 잡아서 놓아주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었어요. 목회자분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우상숭배의 일입니다, 이거는. 반딧불을 나는 믿고서 그것을 잡아서 소원을 빈 게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동일해요. 내가 반딧불을 믿어서 그것을 잡아서 소원을 빌었든 반딧불을 믿지 않고 그걸 잡아서 소원을 빌었든 우상숭배를 한 거는 동일해요. 평신도는 물론이고요. 교회 다니는 평신도는 물론이고요. 사역자분들도요. 동남아는 물론이고요. 유럽에 가서도 그 큰 돈을 들여가서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성행위를 하세요. 그리고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저는 정죄를 하거나 제가 뭐가 잘나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아주 천천히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반딧불을 잡아서 소원을 빌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하고 같은 믿음이에요. 제 말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천천히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동안에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 색안경을 꼈던 거를 벗어 던지고 천천히 하나님 성경을 제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고 즐기고 놀았던 그 모임을 멈추셔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자기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와 영적인 수준이 같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놀았던 그 관계를 멈추시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사람이나 구원받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람, 그리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물론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요, 성적인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적인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죄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죄에서 나오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죄의 그 구덩터기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아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죄의 늪에서 구해주십니다.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과 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죄의식이 전혀 없이 사는 것은 천국과 지옥만큼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서 적다, 많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노아의 8가족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적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많다의 의미입니다. 적다, 많다의 의미가 조금 적고 조금 많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거의 없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8가족만 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의 없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적다라는 말씀이죠. 1600년대에 참 복음을 전하던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러더퍼드는요, 1643년 스코틀랜드 대표로요, 대표 일원으로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석을 해서요,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만드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1647년도에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대학교에서요, 학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총장을 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그 편지죠. 세무얼 러더퍼드 편지책이라는 그 책에서 337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도시나 한 나라에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서너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러더퍼드가 이 편지에 글을 쓸 때요, 이 지역은요, 이 스코틀랜드는요, 명목상이든 실제적이든 온 국민이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개신교 장로교가요, 국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카톨릭의 사람도 몇 분 있고 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로교, 기독교 신자였었죠. 온 국민이 그런 상태였는데, 국교였는데, 기독교 장로교가 그런 상태에서 이 러더퍼드는 한 도시나 한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러더퍼드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요, 존 버년, 장르기용, 아더핑크, 존 메가던 목사님, 폴로쇼 목사님, 수없이 많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시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께서요,
동일한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아더 핑크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간의 비참한 그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지적으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말고 이것을 경험으로 체험하고 정말 그 거듭난 사람, 새 창조가 된 사람 말고요, 그냥 지적으로 그걸 동의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책에는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요. 1명도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강조했던 게 1000명 중에 1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정말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잘해야 1명 있을까?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 아더핑크는요, 그거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1000명 중에 1명도 있기 힘들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복음에서요, 깨어나셔야 되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성경은 수없이 복음이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뭘로 받냐면요, 믿음으로 받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이 믿음이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노아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요. 이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생겨진 믿음을 이야기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믿음이어야 돼요. 은혜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는 죽은 믿음이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정말 40일 금식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할 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한 거는 잘못된 시작인 거죠. 방향이 잘못 되어진 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천천히 말씀을 상고할 때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시는 분의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사셔야 되죠. 이런 삶을 사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다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리에 가셔도 그런 환경 속에 가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가도 절대로 그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전과 동일한 모임이나 장소나 그런 곳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옆에 커피잔을 놨었어요. 하얀색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하얀색 커피잔을 놨었는데 이제 글을 다 쓰고 나서 커피를 마시려고 딱 봤더니 그 하얀 커피잔에 볼펜 자국이 3군데가 묻어 있는 거예요. 작게 2개, 한 2cm 정도 되게 이렇게 길게 볼펜 자국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펜으로 그 컵에다 낙서를 해야지 하고 낙서를 한 적이 없고요. 그 컵이 난 볼펜하고 친하게 놀고 싶어 하고 볼펜에게 다가온 적이 없어요. 컵은 그냥 놓였던 자리에 있어요. 그냥 단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 뿐인데 제가 아마 글을 쓰다가 무의식 중에 저도 인지하지 못했을 때 그 컵에다 낙서를 이렇게
건드렸던 것 같아요. 볼펜으로. 그래서 볼펜이 묻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컵도 나는 볼펜에게 다가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볼펜에게 간 적이 없었었고, 이 볼펜도 컵에다 낙서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낙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 제가 그곳에 만약에 가 있다면 내가 더러운 것을 먹고 내 몸에 바르지 않았지만 그 더러운 냄새가 내 몸에 배요.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곳에 가면은요, 제가 그 향기를 먹고 내 몸에 바르고 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내 몸에, 내 머리카락에 배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은 절대로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거나 그 장소에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고 그 장소에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자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한다 하더라도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심령으로 그러는 건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다 같이 말씀을 찾아주세요. 23장 39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요, 예수님 그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그 강도도 같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데요, 그때 나눴던 대화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서 동일한 정죄는 너와 내가 동일한 죄를 짓고도 정죄를 받고, 동일한 죄를 짓고 정죄를 동일하게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여기서 정죄는 너도 강도짓을 하고 나도 강도짓을 했잖아,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따가 42절 말씀을 볼 건데요, 42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자범죄로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의 존재는 이런 정죄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여기서도 우리가 강도의 일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우리가 여기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한 보응에 그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42절 말씀을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죠. 42절 말씀을 볼게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 예수여, 당신이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받은 이 정죄는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을 4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41절에 상당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땅하지만, 당신과 나는 그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강도를 두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는 이 삶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 죽음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당연하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보응이다라는 고백을 40절, 42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죽어갈 때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래서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너무나 당연한 행동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아주 극악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39절에 나오는 강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그러나 40절에 나오는 강도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숨쉬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그런 존재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능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 그분이 행하시면 할 수 있는, 그 절대 주권자만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강도의 믿음을요,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강도 봐라,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고 바로 구원받았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마땅한 죄인이지만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찬 생명의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까 우리 그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는 40절, 41절, 42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39절에 나오는 강도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마땅히 인간이 고백해야 될 고백, 그 이상의 고백을 하지 못하죠.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의 그런 고백만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두 강도에게 다른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사역을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피조물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탄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일이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제가 더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그분을 감각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완전하심을 감히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크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선하시다는 이야기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태초부터 그분은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이 지구에 오기 전에요,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이 되려고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는 그의 속이는 일과 늘 거짓말을 하는
자기의 그 속성을 가지고, 그 악한 속성을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시켜버려요. 그는 자기의 의지로 사탄이 원해서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사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사망 권세를 잃어버리게 됐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사탄은 자기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저 하나님, 육체로 오신 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다윗,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선지자가 예언하기 훨씬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창세기 3장 15절이죠. 거기서 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사탄은 나쁜 짓을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분명 사탄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스스로 하늘에서 타락했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 동일한, 타락했던 그 동일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내용보다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건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악한 의지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그 사탄은 자기의 일을 행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 사탄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사탄은 악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피조물로서 살고 있었을 뿐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피조물도, 행하시는 그 일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어떤 일을 행하죠.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사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둠은 우리가 어둠을 이렇게 바가지를 퍼서 문 밖으로 내보낸다고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어둠을 없애려면 커튼을 제치고 빛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보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빛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태어나는 연도, 거주하는 경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몇 년도에 태어날 건지, 조선시대에 태어날 건지, 21세기에 태어날 건지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건지, 남자로 태어날 건지, 여자로 태어날 건지, 어떤 기질, 어떤 성향으로 태어날 건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태어나게 돼요. 시편 37편 2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드린 거는 태어나는 연대와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신다고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제가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24절에 그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길로 인도하지만 거듭났어도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나 얘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믿음이 크거나 이 사람이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죄악 중에서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아까 39절에 나왔던 그 강도처럼 자기의 그 태어난 모습대로 살다가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은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거 굉장한 말씀인데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으로 이끌음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복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늘에서 서로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듭났지만 육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급이 달라지고 보상이 달라져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이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전도서 12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은밀한 일은요. 어떤 의미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일을 행할 때도 포함이 되지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은 어머 쟤 저렇게 선한 일을 하네 너무나 착하다라고 사람들은 그 행위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동기까지 보시겠대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는지 숨겨진 동기를 보겠다라는 것이 은밀한 일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선악간에 이것도 심판하시겠대요.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다 떨어지는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지옥에 가니까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의 받는 형벌은 물론 굉장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지만요. 그 안에서의 형벌조차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라고 견인받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서 받는 그 형벌이 다 다르대요. 그러면 어떤 크고 작은 형벌에 따라 죄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나 같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또 달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똑같은 죄를 세상 사람들이 지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들었던 그 성도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의 형벌이 달라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지은 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서로 지은 죄가 같더라도 받는 형벌은 다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평신도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평신도가 지은 죄와 사역자분들이 짓는 죄, 같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받는 형벌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아직 내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아직 육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 육체를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육체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만약에 만약에 지금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문득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너무나 감사한 건 지금 내가 아직 육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내가 아직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택함받은 자인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직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국률 앞에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막연해가지고 멍 때리시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국률하심 앞에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내 삶의 방향, 내가 아직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리석어서, 저는 악해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자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자체가, 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새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를 하시는데요. 그 새 창조를 하시는 그 목적은요. 잘 들어보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새 창조를 하신 그 목적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요. 이것은 성령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함께 계획하시고 성령님도 이 일을 함께 행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다시 들어보세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세요.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왜 헷갈리냐면 이거는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주세요.
17장 1절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17장 1절 중간부터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가 다가왔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새 창조를 하시는 그 일을 앞두고서요. 그때가 다가왔는데, 이 일을 할 때가 다가왔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야지 하고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삶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사람들만 아들이 그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3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내가 듣고 믿고 알았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제는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여기서 안다는 거는 내가 복음을 듣고 지적으로 인정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과를 연구해서 이 사과 맛이 어떻고 사과의 영양분이 어떻고 사과의 색깔이 어떻고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 사과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이거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사과를 먹어본 경험이 없으면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도 사과를 직접 먹어봐서 사과 맛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과 맛이 어떤지. 그래서 사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사과 안에 들어가서 사과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구나 라고 경험한 거, 느낀 거. 그것을 성경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경험되어진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태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여기서 보면은요, 태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원래. 영화가 부족해서, 영광이 부족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새 창조를 하고 막 이런 일을 이렇게 진행해서 내가 부족한 영화를 좀 채워야 되시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하신 게 아니세요. 그분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화는요, 완전하고, 완전해서 완전하다는 건요, 그분 안에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영화는 그분 안에 가득하고 그것이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영화가 그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방향이 영화로운 방향이고 그 결과가 영화로운 일인 거예요. 어렵죠?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 그 자체이세요.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영화가 이거구나. 사과 맛을 딱 먹었을 때 와, 이 맛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9절 읽어주세요. 9절, 10절 같이 읽어주세요. 좀 빠르게 읽어주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기억나니 내가 배우는 것은 세상을 향하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라. 저희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대요. 한 명도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생명의 길로.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정말 팥뿌리까지 계산해서 드리고 정말 이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들이 보기에 야 이런 분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경험케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다가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길로 가요.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냥 멸망의 자식이었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 것뿐이에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그 새신자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 화가 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려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내 아들이 죽을 때 당신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멸망의 자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사람들은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어지고 정말 사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이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요. 한 명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세요. 24절 큰 소리로 좀 빠르게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내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자이세요. 내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고 내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내 인생의 포커스가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사적인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인생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하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하고 조금 그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걸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어진 목적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천군 천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내 삶의 의미,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그 목적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방향이 그렇게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먹고 내가 왜 내 건강을 챙기고 내가 왜 지금 성경을 읽고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왜 금식 기도를 하는 이 모든 일이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내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참 기쁨과 그 참 평안 안에서의 삶을 맛보면서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면서요,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큰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에게 오셔서 회개하고 믿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사도행전 1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받는 침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지만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10절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찾아서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은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를 먼저 잡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잡으시고요. 그것은 한번 그렇게 잡으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세요. 잡힌 바 된 사람은요, 주님이 잡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잡아주셨으니까, 나는 그걸 믿으니까,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잡힌 사람은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잡힌 바 된 사람은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13절, 14절의 삶을 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빨리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사도 바울의 옛사람, 자기의 예전에 가지고 있던 대단한 지식과 그 모든 능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표대는 부활의 표대로 보여지죠. 그리고 14절 그 뒷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를 예수님이 잡으시고 그렇게 잡힌 바 된 사람은요, 주님께서 잡으신 그것을 나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자루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그 표대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간다는 얘기.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말씀인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해요. 그 요한만 이제 노년의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그 사람들이 순교 당한 사람들보다 십자가를 더 오래 지는 삶을 사는 거지 이 사람이 조금 더 편한 삶을 산 거는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5절에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 바울은 소아시아를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믿음이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버림을 받았냐면요.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같이 갈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히브리서 5장 8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체계를 보면요. 초대교회 시대 때에 순교한 사람들의 연도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되어졌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차마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순교는요. 아담의 아들 아벨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담 때부터 바로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아들 아벨 때부터 순교가 시작돼서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행해지고 있죠.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에서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든 북한에 살고 있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든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아가 죽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죽는 곳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감이 좀 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전에 저번 성경 공부 때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2절에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며 라고, 이 개역 성경에는 부종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의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부종이라는 뜻은 착 달라붙는다, 크게 연합한다, 의지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착 달라붙어 있어라, 크게 연합하라, 의지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시편 13편 5절에 개역 개정 성경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시편 37편 40절에요.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그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 50장 10절에는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너희들이 지금 어둠에 있고 빛이 없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막연하고 막막하고 빛이 없고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넋놓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시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빛이 없는 곳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조금 빠르게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인데,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거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시편 37편 5절 말씀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편 62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는 언제나 항상 매 순간 매번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항상 매 순간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늘 24시간 매 초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 감정을 드러내서 애통해라 라는 의미보다는, 전에도 저번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진실하게 이야기해라 라는 의미예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근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건데,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진실을 마음을 토할 때 내 안에서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감정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 순간 항상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야 진실되게 토하는 겁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내가 진실대로 토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할 능력이 제게는 없나이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 진실되게 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다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순간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영생이 내가 얻는다고 해서 딱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내가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기다린 동안 우리는 뭐 한다?
시시로 내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방향은 내 주 하나님, 마땅히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으로 그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의 그 앞부분에 를 들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것이 들으라고 했으니까 막 굉장한 것을 기대하시고 들으시면 안 돼요. 막 어떤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 그걸 들으면 어떤 대단한 그 특별한 지식을 내가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예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강의부터 네 번째 강의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 30장 찬양 했었잖아요.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정말 그 누리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낀다면 복음의 진짜 맛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문장의 이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제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을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이 10년인지 30년인지 하루인지 몰라요. 주님 제게 남아있는 인생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내 안에서 드는 이런 마음은 정말 어리석고 악한 것뿐입니다. 사망인 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의 인생도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까 시편 62편 8절 말씀처럼 시시로 매번 늘 항상 마음을 토하면서 진실되게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계시록 17, 좀 빠르게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7장이요. 계시록 7장 17절 맨 밑에 보면은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눈물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반가워요 주님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눈물인지 16절을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눈물의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집에서 16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장 4절 5절을 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뒤에 말씀도 한번 7절까지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반가워요 하고 주님을 껴안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요, 다 같이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칠게요. 20절, 21절 좀 빠르게 다 같이 읽을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셨나이까. 오 주님,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오직 내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내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